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부모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이,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혜 공동체에 있다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에 오늘 이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성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언을 하는 내용의 일부인데, 자, 다윗이 이제 7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하는 유언이 어떤 유언이 있는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9절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 혜원이 부부가 왔네. 감사해요. 아버지가 혜원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혜원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좀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쉽게 말해서 다윗이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된다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건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치, 경제, 역사, 그렇잖아요. 군사.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것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마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야, 너는 정치를 이렇게 하라, 경제는 이렇게 세워라, 그 다음에 군사는 이렇게 정비하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네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했을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도 많이 받지 못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보세요. 배우지도 못했죠. 부모의 사랑도 많이 못 받았지요.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오늘 역대상 29장의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줘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다윗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을 알았던 1세대가 다 죽어요.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2세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여호수아는 이 자기 자손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면서, 야,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제 농사 지식을 막 전수해주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지만 43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이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가게 됐던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헛된 부품꾼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일을 잘 전수해 주기만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가 죽고 다시 하면서 그 1세대가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전수해 주지 않았더니 그 후세들이 어떻게 됐어요? 350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당하고 살아요. 가난해졌어요. 깜깜한 인생길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땅이나 세상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게 쓰신 모세나 다니엘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지요.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국궁에서 당대의 애굽의 가장 큰 학문과 문화를 배우며 자랐던 것이 모세였어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의 학사에 들어가서 최고의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이 최고이고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제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매 없는 꽃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야 꽃잎이 무성해지고 가지의 열매가 무성해지고 모세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었고 세상을 이롭게 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함께 바벨론 왕궁 학사에 뽑힌 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더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크게 쓰임받아요. 왜냐?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의 고백이지만 이 다니엘의 고백은 한편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고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 파사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제국들의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민족인데, 그렇잖아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아무런 빚도 없이 존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유대인들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다니엘은 당당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결국은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이었지만 그 바벨론 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하다라는 이 강하여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는 영어의 strong이나 power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달라붙다, 밀착하다, 꽉 붙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섯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 하나님 앞에 밀착해서 꽉 잡고 있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딱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고 세상 스펙으로 이력서를 채우고 자기 학신이나 자기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다윗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는 뭐냐? 하자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밀착되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초라하고 무기력해도 괜찮아요. 지금의 내 자녀의 걸음이 불안해도 괜찮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자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내 자녀가 하자크, 하나님과 강하게 딱 밀착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지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엉엉 울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 그러면서 울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울면서 세월을 보냈던 요셉 야곱이 어느 날 요셉이 어디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 엉엉 울면서 낳은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런데 훗날 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을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어떻게 보면 못난 이로 생각했어요. 사무엘이 왕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부모에게 크게 사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모에게 천대시 받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왕이 될 줄 알았겠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부모님은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될 줄을 알았겠어요? 에스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는 어린 딸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삼촌 밑에서 자랐어요. 고아가 된 그 딸이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게 될 그 딸인 줄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부모들은 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몰랐지만은 그 자녀들은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인생을 살았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한결같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하자크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철저히 밀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삶을 하나씩 다 나이라고 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고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들을 붙들어 줬어요. 그래서 때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강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는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십시다.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다 컸어요. 이제 내 말 듣지 않아요. 장가도 가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자녀가 아무리 성 크고 다 결혼하고 자녀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는 자녀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더 나아가면 손자, 소녀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세상적인 학문에 세상적인 공부에 양보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 일에 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만을 아는 일에만큼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하라. 진로도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네가 원하는 길에 네 인생이 살아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 신앙만큼은 하나님 안에 들게 하라.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 성공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이 알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어디에 맨 처음에 쓰여졌냐면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창세기 4장 1절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야다라는 단어고, 오늘 역대상에 나와 있는 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때 이 알라라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
경험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으로 깊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을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는 깊이 아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경험한 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도 경험하거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며 살았는데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아들 솔로몬아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평소에 하나님을 말하면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너희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뭘 섬겨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10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요, 아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일로 그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기를 원했어요. 이기적인 아들이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왕이 되는 은총을 경험했는데 왕의 자리를 누리려고 하지만 말고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호세에 보면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새벽비처럼 어김없이 비추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알자 이렇게 호소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는 인애가 없구나.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래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꺾어요. 그리고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인내를 원하지 너희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맞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힘써 아는 거 그거 아는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의 인내를 원하는 거지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알자고 하는 것은 뭐냐? 새벽빛을 비추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압시다. 이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요만큼의 은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만큼의 은혜, 이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데 이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는 도통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요거만큼의 은혜, 이 은혜를 내가 알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런 식으로 나를 원하는 거, 나를 아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진정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딱 요 정도만 채워주세요 라고 계산된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를 우리가 속 깊이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나의 안에 깊은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후에 마태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오는 기도죠. 하나님, 이 부족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제 일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집을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제 자식들을 좀 돌봐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이 제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집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이 제 집의 일을 책임 주세요. 하나님의 양을 내가 돌보겠으니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가 높은 차원과 좀 성숙된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9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이 찾다라는 이 단어가 티드리슈엔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의하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문의하다, 요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네가 만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게 될 거다. 그런 유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철저하게. 자신이 기도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다윗은 늘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기도하고 살아.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유언이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가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야지만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유언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물 많이 벌어서 그 재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거, 그것을 뿌듯하게 생각하실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살게 되면 좋고 감사하지요. 근데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망해지고 하는 경우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라.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살아.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 그러면 너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언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모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일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처럼 만에 오늘 처음 유아 세례를 베푼 것 같아요. 언제 유아 세례를 베푸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하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바로 서서 복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도 죽지도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요.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의 삶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삶 속에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